사무엘상 11장 2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다른 구절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은 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입니다.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맘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 왕으로 부름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니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시 평범한 농부로 바로 왕으로 취임하지 않고 농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가자 이렇게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농부로 돌아가서 간 이 왕 같지 않은 왕 사울이 가만히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그의 의분이 일어나서 군사를 모집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 후에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되는 추대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 본문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기는 했지만은 너무 겸손하고 미약한 나머지 또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소심하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 하나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서 담대한 리더십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사울 개인의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생각해서 발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결코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사울 왕이 겸손하고 부족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복음과 함께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고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했어요. 아직 여러분 왕으로 다 인정한 게 아니죠.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왕 되면 나도 왕 되겠다. 이런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의 각을 뜨고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자기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호출한 거죠. 다 전쟁에 나와라. 왕으로서 소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말에 권위를 리더십을 실어주셔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게 하셨어요.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12지파인 그들이 한 사람처럼 한 사람 나오듯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모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실 이 사울이 이렇게 의분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길앗 사람들, 특별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이방 사람들과 싸움도 해보지 않고 막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니까 타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굴복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협상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비굴하게 세상에 맞추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눈 다 빼. 너희 눈 다 빼야 내가 너희하고 언약 맺지. 그냥은 안 된다. 모욕한 거죠. 한마디로. 너희하고 타협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처럼 암몬을 수락하기 힘든 아주 치욕적인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맞춰 가려고 할 때 더 큰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백성들이요, 이 처음에 협상하려고 하다가 협상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눈 빼야 된다,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이제 사울도 왕으로 부름받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전에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적이 있는데 이미 이긴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울고 통곡하는 아주 유약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사울은 겸손한 왕이고 사울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악신이 들기 전에는 참 겸손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짐 덩어리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그 키 큰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통곡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울은 겸손했던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다 소집해라, 다 모집해라. 내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담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싸워보지도 않고 타협하려고 하다가 더 큰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삼으면 될 것을 울며 통곡하면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사울의 초기에 그 겸손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사울과 같은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15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이 초대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초기는 잘했어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이죠. 승리한 사울은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 유명하다 이렇게 정말 자만을 떨 수 있지만은 겸손했어요. 그때는 성령이 그래도 그때는 충만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첫 전쟁을 이기고 나서는 그가 승전비를 세우거나 뒤에 가면은 블레셋 전투 아말렉 전투 해가지고 승전비를 세우죠. 광개토 광기를 세우고 사무엘이 이야기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버림받잖아요. 근데 이 겸손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백성을 몰고 갔냐면 길갈로 갔는데 왜 길갈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성소를 삼았던 곳이 어디냐? 이 원래는 이 성막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을 때 성막은 이동용 하나님 성소였어요. 그래서 그 이동용 성소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몇 군데 이 장소를 옮겨 다니는데 처음으로 그 이동용 성소가 정착해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보통 드렸어요. 처음 드린 곳이 그곳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높으시고 모든 백성이, 그전에는 아주 불량배들은요,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천출 출신의 가문도 짧고 학력 가방끈도 짧은 저 사람이 되냐, 이렇게 했는데 모든 백성이 다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쓰임 받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잘 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10명의 사마리아인이 고침을 받고 10명의 소경이 보면은 고침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소경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이는 어디에 갔냐?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또 우리를 높이실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높이다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담대히 싸우게 하시고,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에 변질되었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갔지만 하나님, 우리의 초심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가며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조보영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또 우리 상담전도 단기 선교 8월 14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제자훈련 사역과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주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사울이 첫 승리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고불락과 같은 아버지 문제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저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의 눈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더 큰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정말 난고불락 같은 여리고성도 또 이 아버지 암몬 족속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또한 높이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이 초기에 아버지 사울 왕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런 심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가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조보영 권사님 입맛이 다시 돌게 하시고, 오장육부 백체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면역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병증이 정확하게 잘 발견되어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성을 집사님, 오교회 권사님 모친, 심현 집사님 모친, 또 아버지 암 투병생활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먹는 것이 소화가 잘 되고 단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몸에 있는 연약함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혜영 자매님 또 외에 많은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담전도 단기 선교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하며 양육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5월 말에 또 어린이집 개학하게 되는데 그 개학하는 그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단기 선교와 또 전도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